야곱이 20년간 외삼촌 라반 집에서 살다가 그 삶을 청산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셔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오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삼촌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 뭐 전혀 모르고 있을 수가 있나요? 이 외삼촌 라반이 3일 뒤에 이 야곱이 도망간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됐는데 이 라반이 굉장히 분노가 끌어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일 길을 쫓아가서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밧단 아람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길라산까지 이 라반이 사람들을 데리고 동원을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밧단 아람에서 길라산까지 추격을 해가는데요, 그 거리가 약 480km입니다. 480km의 거리를 7일 만에 쫓아가서 잡게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성인 남자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보통 3-40km 정도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라반은 정상적인 성인 남자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2배 이상을 간 것입니다. 2배 이상을 가서 도망가고 있는 그 야곱을 따라잡은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라반이 굉장히 소위 말하면 열받아 있고 분노가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과 라반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본문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그 먼 거리를 7일 길을 쫓아가서 뒤쫓게 됩니다. 이제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면 이동 텐트, 유목민이나 그 당시에는 오고 가면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머물 수 있도록, 이 간편하게 접을 수 있도록 들어가 살 수 있는 집 주거를 갖다가 장막이라고 하거든요. 그 장막을, 야곱도 장막을 치게 되고 이제 라반도 쫓아가서 잡게 되니까 그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라반이 야곱에게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칼에 사로잡힌 자, 이 말은 포로로 끌고 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라반은 자신의 딸들이 칼로 위협받는 전쟁 포로들처럼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야곱의 폭력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이 라반의 딸들이 아버지가 자기 남편 야곱을 몇 번이나 속이는 것을 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를 할 때, 야곱이 고향을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할 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라반의 딸들이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라반의 딸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야곱을 따라 가고 있는 그 모습인데, 지금 라반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죠. 네가 포로와 같이 칼로 사로잡은 것 같이 억지로 내 딸들을 강제로 빼앗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7절 보십시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네가 만약에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했더라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낸다는 것은 너를 위하여 내가 환송잔치를 베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어 놓고 너를 보낼 텐데 왜 너가 나한테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렇게 도망을 갔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작별 인사도 네가 못하겠다는 것이죠. 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좋은데 내 딸들하고 내 손자들하고 작별 인사도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그러면서 라반이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라반이 이 야곱에게 쫓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내 딸들하고 이별할 작별 인사도 못하도록 네가 몰래 도망을 갔느냐 라고 책망하면서 뭐라고 겁을 주냐면 이렇게 겁을 줍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너 까불면 내 손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충분히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 이 말은 여러분 그냥 라반이 하는 공수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라반은 기득권이 있었습니다. 라반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사람을 이끌고 야곱을 해칠 만한 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야곱의 입장을 보십시오. 야곱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연약한 아내 4명, 어린 자녀들, 그냥 또 종 몇 명, 그게 전부입니다. 야곱 주변에서 목숨을 걸고 싸울 만한 장정이나 군인들은 없습니다. 반면에 라반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동원하면 충분히 그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가진 힘과 그런 권세를 가지고 야곱을 충분히 해야 할 만한 능력과 권세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뭘까?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뭘까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겉으로 드러난 어떤 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큰 힘은 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를 확신하였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건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옆에 군사들이 많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다윗의 힘이었습니다. 다윗의 힘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어떤 권세, 눈에 보이는 어떤 힘, 자신이 가진 어떤 군사력, 그게 아니라 나의 힘이 뭐냐? 내가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나에게 강력한 힘이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다윗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전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64편 했으니까요. 어제까지 우리 시편 63편의 말씀을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63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가 다윗의 노년 때이거든요. 젊을 때하고 다릅니다. 노년이 되어서 이제 자녀들의 공양을 받아야 될 그 노년의 때에 아들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늙은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칼을 빼든 것입니다. 그 압살롬이 나라를 장악해버렸습니다. 군사력을 장악해버렸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 압살롬이 무서워서 광야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63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왕궁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왕위를 잃어버리고 도망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3편 7절 8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변 열방,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주변 나라들의 조공을 받은 그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에게 SOS를 보내서 좀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힘은 무엇이냐? 63편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즐겁게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닙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왕궁을 떠나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에 내가 즐거이 노래를 부르리이다. 8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다윗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다윗이 이 쫓기는 가운데, 도망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즐거이 노래 부를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다윗은 확신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났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아무리 힘이 약하다 할지라도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이 아무리 강한들 하나님보다 강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골리앗은 장수입니다. 골리앗은 좋은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블레셋을 대표할 수 있는 장수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전쟁을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어린 소년입니다. 키도 작고 체격도 작았고 가지고 있는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골리앗이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골리앗이 다윗을 해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의 결과가 어떤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질 것 같고 연약할 것 같고 골리앗이 이길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멋지게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크고 두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동물들 중에 가장 약한 동물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양일 것입니다. 양은요 자신을 방어할 만한 그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시력이 나쁩니다. 시력도 나쁠 뿐만 아니라 이 양에게는 자기의 어떤 맹수로부터 공격할 만한, 보호할 만한, 자기 자신 몸뚱이 하나를 보호할 만한 그 어떤 능력과 힘도 없습니다. 가장 약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다시 27절을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세상에서 가장 약한 양. 그 다음 28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있다. 그건 라반의 생각입니다. 야곱이 연약하고 내가 내 힘으로 치면 야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쓰러질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었지만 라반이 모르는 야곱의 힘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약해 보이고 불면 꺼질 것 같은 그런 힘없고 연약한 자인 것처럼 보여질 줄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줄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찬사기 2기 수업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에서도 두려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지난주부터 금요 기도회 때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이 라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라반도 이 야곱에게 뭐라고 소개하느냐,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지고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을 남겨주려고 애쓰기보다 정말 중요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하나님이 어젯밤에 라반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그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라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31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삼가 스스로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경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간혹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은 여러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만약에 스스로 삼가 조심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진노가 임합니다. 너는 삼가 조심하라, 스스로 삼가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소홀히 여기면 엄청난 진노가 임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23절 이하에 그대로 나옵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똑같은 표현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스스로 삼가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24절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는 뭐 하시는 불?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25절입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삼가 조심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조심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어기고 조심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진노하셔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삼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되는,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라반이 꿈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은 너는 스스로 삼가 조심하여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라반은 지금까지 자신과 야곱이 부유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과 라반에게 복을 주신 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맺은 품삯을 10번이나 어기게 되고요. 지금 야곱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끝까지 쫓아올 정도로, 그죠? 이 분노에 차 있던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젯밤 라반의 꿈속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경고하시죠. 너는 삼가 조심하라,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라반을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막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29절부터 보십시오. 본문 29절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30절입니다.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래, 네가 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옳다마는 어찌하여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것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몰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훔쳐왔던 드라빔을 말하는 겁니다. 라반이 이토록 드라빔을 중요시한 이유는 드라빔이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가정 수호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상의 허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상이라는 것이, 지금 이 우상이, 드라빔이 자기 집안을 지키고 자기 집안에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섬겨왔다는 것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근데 이 드라빔이 사람이 훔쳐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자기 몸 하나도 자기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자기 몸 하나 자기 하나 지키지 못하는 신이 어찌 다른 사람을 지켜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5편 4절 이하에 우상이 뭔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사람이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우상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란 단어의 뜻을 보면 허망한 것, 헛된 것, 공허한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우상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헛된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번 주 구역 예배를 들으셨나요? 아니면 들으실 건가요? 이번 주 구역 예배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가장 신령한 복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신령한 복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자기 몸 하나, 우리가 오늘 봤지만 라반도 참 웃기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 신을 도둑질해 갔느냐? 신을 도둑질해 갈 정도면 그건 신이 아니죠. 근데 그것을 인간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 신을 도둑질해 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31절과 32절에 보면 야곱이 대답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라. 삼촌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삼촌이 딸들을 억지로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서 말하지 않고 조용히 내가 떠났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다윗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아들이 군사력을 장악한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7편 시편 27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야곱과 다윗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친히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눈에 보이는 외삼촌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군사력을 장악했고 나라를 장악한 그 상황 속에서 압살롬과 그 군사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보다 크신 분,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드라빔을, 외삼촌의 신 드라빔을 아내 라헬이 훔쳐간 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2절을 보십시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라는 것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은 야곱의 말이 예언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드라빔을 훔쳤던 아내 라헬은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을 낳다가 젊은 나이에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고 맙니다. 3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더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고향으로 떠납니다. 20년간 외삼촌 집에 살았던 그것을 정리하고 떠날 때 20년 있다가 20년간 외삼촌 집에 있었는데 삼촌 떠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렵니다, 이야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조용히 떠난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 고백하고 있지만 외삼촌이 내 아내를 빼앗아가고 내 재산을 다 빼앗아갈까 봐 두려워서 말하지 않고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야곱이 20년간 라반을 지켜보니까 외삼촌 라반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거든.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지, 그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을 10번이나 속인 이 삼촌이 내가 고향으로 떠나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삼촌의 딸들을 뺏어갈 것이고 내가 얻은 내 재산은 다 뺏어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자신이 20년간 경험해본 외삼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무엇을 더 의지하십니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낙심할 수가 있고요, 육체를 가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상식을 의지하여 결정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키시고 보이실 줄로 믿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라반이 야곱에게 했던 말,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에게 아무런 손도 대지 말라고 하셨다. 이삭에게 믿음을 물려준 아브라함과 같은 부모, 또 야곱에게 믿음을 물려준 이삭과 같은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온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부모를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그 부모님의 믿음을 잘 간직하셔서 부모님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믿음의 명문의 가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